함께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통해서 빛을 받고 또 밤중에 달과 별을 보고 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오곡백과가 풍요롭게 익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자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즐기고 살 수 있는 거 자연 은혜이죠.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저벅저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에게 왜 그리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길로 들어섰는데 원치 않는 적들이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수많은 적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또 그들은 수많은 적들 앞에서 실족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더움과 없음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홍해나 물이 써서 먹지 못한 것 그리고 더워서 추워서 고통당하며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부리다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전갈이나 이런 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의 적들이 나옵니다. 아멜렉과 같은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적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적은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가끔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장수만 있어야 된다.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또 질병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직장, 사고, 환난 심지어는 신앙의 박해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로 인해서 신앙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런 적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요. 또
예수님 위에서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요, 또 예수님을 위하여 길 닦는 그런 요한이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여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결혼하자 불륜 관계에 이르자 왕의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다가 그만 졸지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침례 요한은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과연 이분이 맞는가?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이 요한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당하는 침례 요한의 고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사람조차도요, 죽음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오실 분이 그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두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제자가 나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참 슬프죠. 흔들린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의 길목,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요한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오죽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으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앞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부 문제, 심지어는 없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게다가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길목에서 만나는 원치 않는 적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요,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고 살리시고 나셨을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각색 병인을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보내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 이분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병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운동병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자기의 사역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실족에 대한 말씀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만나는 적들 때문에 저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오늘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화가 있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길목에 별 적들이 많아.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헬라 단어는 말입니다.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이 명사 스칸달론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스칸달론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물체와 부딪혀서 넘어져 다치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족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도록 거는 것, 대표적인 예가 사단이겠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게 하는 것,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칸달론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사 스칸달리조로 쓰일 때에는요, 나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 나를 범죄하게 하다. 예수 믿으면서도 크게는 불순종도 우리에게 범죄죠. 그리고 성경에 사지 말라 하는 것도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도중에 만나는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도중에 지체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길 가는 도중에 만나는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최초로 사람의 적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밤중에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꼬불꼬불 산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고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게요, 사람이에요. 앞에서 사람이 오면요, 별 생각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그런 대적자가 길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딱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팔이 내려오면 이상하게도 아말렉에게 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어요. 승리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적을 무찔릴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딛고 일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실족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안 좋으니까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나쁜 습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짜증 부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매장지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아주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애굽은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부립니다. 그때 길에서 뱀이 나와가지고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요 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차가 막히거나 혹은 교인들과 함께 어디를 가다가 어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좀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서로 참읍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더욱 또 짜증스럽게 길 막힌다고 원망하고 왜 놀러는 가자고 했는지 그래서 아주 분위기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요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이 실족할 때 너무 쉽게 나쁜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도로 승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보세요. 길 가다가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잖아. 그러니까 실족은 반드시 이겨야죠. 이기지 아니하면 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어딜 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판 싸우고요. 중간에서 돌아와서 각방 쓰고요. 화해도 하지 않지. 그러다가 점점 나하고 너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제까지 생기는 슬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삼손도 인생 가운데서 드릴라라는 그런 기생, 여자를 만나고 대실수를 하잖아.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 깎았다가 졸지에 두 눈이 빠지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가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말 들었다가 여자 말 들었다가 쪽박 찬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게 실족이죠. 다행히 삼손은 막판에 그 실족을 많이 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요 많이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길목에서 만나는 적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 믿으면 걸림돌이 되고요, 믿으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믿으면 걸림돌이 되고 믿으면 디딤돌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보통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신앙의 길목에서 만나는 실족, 대적자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 딛고 일어서서 오늘도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도요, 딛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답답해요. 괴롭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전화하면 대부분 예배 잘 드리느냐? 이것이 질문이 있죠. 이것이 안부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실족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길로 인해서 실족당할 때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저 드릴라라는 기생처럼 유혹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당할 뻔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또 언제 잡혀 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때 요한이 가만히 감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한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 내가 길 닦았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셔서 전했던 그 메시아가 저분 맞나? 요한도 아마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할 메시아로 믿은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봤던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좀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시고 오히려 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헤롯 왕에게 지적했던 것, 예수님도 그 헤롯 왕을 지적해서 잘못됐다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나를 풀어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해결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는 부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코로나19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하셔요? 각색 병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먹은 자 귀 열리게 하시고 맹인을 치료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예언은 이루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예언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갇힌 나 같은 사람을 좀 풀어내시지 왜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연세 드셔서 아프죠. 괴롭죠. 좀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만지셔서 힘들지. 고생하지. 따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만져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만져주시지도 않고 계속 아프기만 해. 그렇지? 엊그저께 김문근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문근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제가 장모님 댁에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내가 저녁에 집에 가서 할게 그랬어요. 이제 집에 와서 8시 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아니 사모님 돌아가셨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울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저쪽 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하고 했는데 나까지 그냥 눈물이 쏙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여러 가지 힘든 게 많대. 저도 갑자기 마음이 감동되니까요. 아유, 사람이 참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또 제가 사랑하는 형제고 그래서 통장번호 가르쳐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선교비 좀 보낼게. 그랬더니 안 보내도 된다고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느낄 때 어려워. 힘들어. 사모님도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전에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람이요. 뭔가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6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은 실족하지 않고 요한이 누구냐? 그가 추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으로 보면 실족한 거 맞아요. 그러나 좋게 평가했을 때 사도 침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있다가 혹시나 죽게 생기면 죽게 되면 실족할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구예요? 요한이지.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실족할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이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신앙생활의 길목,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천명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어른이시고 저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사모 하나님 앞에 갔네. 6개월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올해 80이신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조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서 다시 치료받다가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6개월 혼자 집에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셨으면 그 어른이 80 넘은 어른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목사 잘 지내나? 내가 혼자 밤에 자다 보니 밤잠을 설치네. 이 목사 생각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고 또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어른이 저한테 수십 년 목회하신 어른이 저한테 전화해서 또 묻고 참 말이 아니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여러분 남자는 말입니다. 여자가 먼저 가면 말입니다. 참 슬픈 거예요. 군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마누라가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하고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아들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 나는 우리 아내 천국 간 거로 만족하고 나도 힘내고 살 테니 이 목사도 힘내고 살게.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실족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화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실족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도 실족하면 연자 맷돌 그 이상의 것을 목에 달아. 연자 맷돌 아세요? 옛날에 우리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이 침례받는다고 아예 목에다가 큰 바위를 달고 영원히 침례받으라고 물속에 쳐넣었잖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7절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찍어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발이 실족하면 왼발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실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실족하지 않는 비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첫째, 실족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66편 9절에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4장 12절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시오. 주께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동안 먹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어디로 가죠? 처음 만났던 장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때 힘들게 고통당할 때 그들은 그 서로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살자 그랬던 그 장소로 찾아가서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기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요, 하나 더. 우리가 낮에 속해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하고 10절 말씀 다 큰 소리 읽고 낮에 속한 자로서 살며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삶,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요, 내가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요, 낮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만나는 대적들, 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이 대적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없어서, 어떤 때는 안 돼서,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 사건,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또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 힘들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실족당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낮에 속한 자로서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렸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